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제자라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역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코드 맞추기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전제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참 독특한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름의 자리에요,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요, 별 볼 일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었고요. 그러나 그 끌림 따라서 인생에 큰 도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그 혹시나 하는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혹시나죠. 역시 혹시나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당대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함께 있던 내용은요, 메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메시아, 바로 그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되어지지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인물이 그 당대의 청년 30대의 청년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혹시나라는 거기에 젊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요,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어울려지는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가 처음부터 알고 간 것 아니죠. 그러나 그 혹시나라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들려집니다.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혹시나라는 그 속에서요, 그들은 기대하죠. 그 기대가 세상의 기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 나가서 힘 있는 자 되고, 세상 나가서요 떵떵거리는 자 되고, 세상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할 때 무수한 사람들이요 그 갑질에 벌벌벌 떨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에게 깨닫는 것은 그것이 진짜 아니다는 거지요. 예수의 참 제자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요 말씀을 허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들을 기가 없었기에요, 십자가 지고 예수 뒤 쫓는다라는 말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십자가, 그것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라.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이 내용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큰 과제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지고 갔던 나무 십자가,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요, 나중에는 자기의 죽음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그런 어떤 물체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을요, 못을 의지해서 그 몸을 의탁합니다. 몸이 어떻게 보면 땅을 떠나서 공중에 둥둥 떠져 있을 때 못을 통하여서, 못 자국을 통하여서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몸 밖으로 쏠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요,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더 얼추근이 없는 자기의 죽음이 거기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십자가는요, 결과적으로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내용은 재앙이고요, 재앙의 끝자락은요, 자기 죽음이 거기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이즈가 크네, 건물만 큰 겁니다. 건물이라는 이 내용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를요 구세주로 알아가는 자들이 그의 믿음의 실체를요 깨달을 때 내 믿음을 드러내서 만들어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고난이다. 고난의 자리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죽음의 내용들이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루어져야 될, 성도가 참 제자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늘의 은혜의 샤워가 이루어질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새로움의 내용들, 그것은 거듭남의 내용이고요, 그것은 생명을 품게 되어지는 자리고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뭘까요?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또 다른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절 거기에서 두 가지의 어떤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들이 받게 되어질 두 번째 고난이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후발주자죠. 12명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못했던 13번째의 제자로 모습을 드러냈던 사도 바울.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가 거기서 3년의 또 다른 공생애의 영적 훈련과 연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이 뭔가? 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거닐었다라는 거고요. 거니다가 경험되어지는 고난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1세대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2세대 제자입니다. 세월은요 2000년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리고자 했던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에는요 너희들이 당신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거기에 하나님 일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어진 고난이 있다.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숙제를요 글로 표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뭘까요? 연합이라는 것이요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 예. 이 협력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내용이 있죠. 요즘 전쟁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러시아가요 대피하고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들이 다 뒤에서 도우고 있다라는 것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가운데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느낌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이 느낌, 느낌이 있잖아요. 이 새벽에 그 느낌 붙잡고자 나온 겁니다. 그 연합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느낌 속에서 그 느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느낌 붙잡을 때요 그분이 나를요 어떻게 바꾸고 가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거니기를 원하는 너희들을 그 고난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 생명의 길이 결국은 무슨 길인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세상 속에서요 바로 세상의 물질의 내용, 세상의 적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 자리에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냥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바로 이 길이 생명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요, 어쩔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 적대 세력이 있으니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 이 재앙, 이 전쟁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필연적인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어쩔 수 없지요. 이 필연적인.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다 채운다? 내 육체에다 채운다라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있을 때 보여지는 세상이고요, 그 보여지는 내용 속에서요, 믿음의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헛짓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립니다. 세상에서 눈물 흘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힘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땀 흘리고요, 눈물 흘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승리자 되어져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내용,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요, 전쟁입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서도 전쟁하는 거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크든 작든 내 몸에서 상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못나서요? 아닙니다. 성도에게 필연적인 싸움의 장이 있기 때문에 흙탕물 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다 보면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피 튀기는 겁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하다 보면은요, 내가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함께 할 때요, 성도의 고난 받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다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진리 속에서요, 그냥 막연히 정상 위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정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은요, 시작할 때는요, 얼초구니가 없는 것이죠.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무식했던 단순하고요, 가격했던 그 무리들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네 정상의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시작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속된 말로 털면 먼지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석이 있었고, 그 보석이 빛을 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빛은 막연히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 빛이요, 장막을요 벗겨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어울릴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세상의 허물을 벗기듯이 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가 예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 제자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 구세주를 알아갈 때요, 내 안에 있는 이 실체 모습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끊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덕지 붙여 있는 세상의 때가 내 눈 가리고 내 키 막고 있고 내 가슴을 냉랭하게 시베리아 강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다 벗겨내어질 때요 내가 거듭난 자의 모습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본연의 모습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성도는 세상 살면서 고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를요 내가 선택하면서요 골라잡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은요 고난과 더불어서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는요 막연히 이루어지는 내용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곳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자리에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게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는 고난의 이 시간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것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때마다 잠깐만 나는 여기 가야 된다라고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요. 내 관심을요 오직 십자가 집중하면서 옮겨나갈 때 이루어진 역사 함께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복음 위에서 고난 겪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위로도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실망이다라는 말 필요 없고요. 절망이다라는 그 자리를요 우리는 넉넉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뭔가를 맡겨나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능력 주셔서요 이루하심으로써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요 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세울 때 고난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역사가 허락됩니다. 고난을요 선택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필수다라고 인정할 때 거기에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믿음의 성도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라 이야기되어질 때마다 바로 시온의 대로라라고 할 때 이 시온이라라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바로 구세주가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요 형통의 길이라 이야기되어지죠. 풍요라고요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고난 통한 십자가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광은요 고난을 더불어서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깊이를 더할 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렇죠 하나님처럼이요 용암이요 품어지는 그 자리에 나는 모르죠. 그러나 때 되면은요 능력이요 그 능력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요 지켜가는 그 역사.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모릅니다. 단지 미운 자 거기서 처리하는 장소로 생각하고요. 남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고자 사람들 구경꾼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요즘식의 엔터테인먼트처럼요 본보기로서요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품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자리라. 사람들은 역겹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죽음의 장소라 생각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가 고난이라.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택해야 될 필수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두 가지 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복음 전하는 자,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치우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필연적인 그런 선택의 고백이 아니라 필연적인 고백입니다. 내 몸 통하여서 채우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부정이 아니고 긍정입니다. 바로 이 길은 내가 사는 길이다. 이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은 내 자손들의 인생길이 열려지는 자리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늘 영광 드러내는 힘 있는 백성들 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은요, 수치로운 거,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믿음의 성도의 이름에 맞게 고난을 넉넉하게 품으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고난 주간의 시작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쳤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때요, 부활의 아침이 우리의 삶 속에 훅 들어올 줄 압니다. 고생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고생이 고생이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큰 기운, 하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찾아올 때 내 안에 심장 뛰는 것이요 더 강력하게 뛸 때 세상 바라보면서 코뿔소처럼요 전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장애들, 우리의 모든 방해꾼들을요 무찌르고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고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시고요, 내가 선두에 서서 하늘 영광 드러내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